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중보기도다 그렇게 지칭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중보라는 단어가 우리 주님께만 진실로 쓰이는 단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치 자신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 그래서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자신을 놓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보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자신이 중보 혹은 중재자가 되어서 서 있는 양 착각한다면 실상 그 사람은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어집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가 많은 중보자들을 둡니다. 특별히 이제 죽은 성인들이다 지칭하는 이들, 성모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중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이들 성인의 수준이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주님께나 혹은 아버지 하나님께 빨리 전달해 주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신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단 사설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야 그러한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도들부터 혹은 로마 가톨릭에서 지정하는 성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소위 찬송가를 보면 요셉, 성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러한 곡들도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중재가 되는 것처럼,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중보 기도를 해줄게. 내가 기도를 해줄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뱃속에는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있는 양, 자신이 실상은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중보기도다 혹은 중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마땅히 신앙의 연수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십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다 지칭하는 것은 용납은 합니다만은 신앙의 연수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자리에 서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다 한다면 로마 가톨릭과 차이가 무엇인가, 혹은 더 악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야 죽은 자에게 한다 그러면 산 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기도가 되겠는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실상은 많은 한계를 가집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 한계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믿기 전부터 뱃속에가 주술이 깔려있고 샤머니즘이 깔려있고 비나이다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하는 무속신앙이 깔려있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뱃속에 있는 무속신앙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만능주의에 너무 쉽게 빠져들고, 그리고 어리석게 생각하면 기도를 하면 될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혹은 어떤 일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받을 확률이 높아져 간다라는 망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면 될 거라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결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증거해도 보기 싫어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한 말씀들만 붙잡고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두드리는지는 자기의 망상들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물론 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일 거야 라는 망상 속에 들어가죠. 마치 어느 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다. 어느 나라가 주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영광의 나라가
되기를 구한다. 마치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복음의 국가, 이 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주님 안에 살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남북이 복음 통일되고 이러한 망상적인 기도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셨지요. 주님보다 기도를 더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 이는 역사상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시 인구가 적었을 때에 기껏해야 예루살렘 인구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소도시보다 더 작았을 때에 왜 예루살렘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훨씬 더 작은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 화가 있을 찐저라고 선언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이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변화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인구가 기껏해야 몇천 명, 몇만 명이나 될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회개가 그들의 몫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시지 그들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결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가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결코 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주님의 기도는 그 어떠한 기도라도 다 응답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고 응답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면 그건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 되었을 거고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자의 몫.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 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변화시키세요. 회개시키세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한 사도들의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봐요. 요한 3서 1장 9절로 가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러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에게 겸손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가 누구보다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된다면 요한 3서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요한 사도가 기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이야기를 쓴다면 그가 과거에 으뜸되기를 좋아했으나 내가 그를 위하여 겸손하기를 누구보다 겸손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디오드레베가 섬기고 겸손하고 그렇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많은 경우 심각하게는 대부분이 하나님께 저지르는 스스로의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마귀역사는 점점점 세지지요. 제가 큰 교회들의 기도실들에 가면 그 장소에 더러운 귀신이 강력하게 대부분 장악해 있는 것을 보아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다닐 때도 기도굴에 가면 얼마나 막역사가 강한지 몰라요. 기도굴마다 옛날 기도굴이나 콘크리트로 하는 좀 더 신식적인 것이나 너무나 저주가 강하고 막역사가 강하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 굴이다 하는 그것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짓눌리고 그러니까, 야, 내가 기도응답 받으려는데 마귀가 가로막는 거야. 이건 영적 전쟁이야. 아니, 똥구더기에 들어가가지고 헤엄치면서 이건 영적 전쟁이야. 아니, 똥독이 오른다니까. 똥구더기에서 헤엄치다 보면 똥물을 마실 거고. 오살리 기동이다 그러면 그나마 숙소들은 덜하고, 식당은 마귀 역사가 좀 덜하고, 또 거기에 거닐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곳들은 마귀 역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지요. 왜?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도굴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뭘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욕적인 기도, 자기 영광을 위한 기도, 자기의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기도, 또한 자기 주변인들, 특별히 가족의 변화, 구원, 성령 충만,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많은 기도로 쏟아부음에 오살리 기도원의 기도굴들에 귀신이 장악하는 거지요. 대한민국 교회에 오랫동안 유행처럼 번져왔던 것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비성경적인 개념의 중보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 기도 제목만 내놔봐. 우리가 중보기도 팀 A팀, B팀, C팀에서 2교대나 3교대로 돌려줄게.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사용하는 기도실. 그래서 기도 카드에 당신들의 어려움,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써내봐. 우리가 이 기도 카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도 기도해 줄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다니실래요? 안 다니실래요? 아이고, 다닐게요.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팀들이 심심하면 간증도 하지요. 봐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에서 응답되었어요. 그냥 될 것이 된 거고 안 된 것은 안 되는 거였던 거지만 거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잘 됩니까? 아니면은 크리스천이 잘 됩니까? 세상 사람이 잘 돼 확률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잘 된 것입니까? 로마 가톨릭, 정교회 혹은 무신론자들, 불교 신자들, 심지어 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거부들, 왕족들은 누굽니까? 이슬람 신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알라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된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유전, 석유, 말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기도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혹은 이슬람의 알라가 응답해 주어서 그렇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아는 만수르가 있다. 만수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잘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는데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축구의 재능을 얻고 축구의 능력을 얻고 연봉이 1,000억대도 나오고 그랬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눈이 현혹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될 거야. 기도를 많이 하면 될 거야. 더 많이 하면 될 거야. 아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지혜로운 부모가 있다 그럴 때에 자식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지. 나아가서는 지혜로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줄 건 해주는 거고 안 해줄 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를 이룬 사랑과 공의 가운데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기도 생활도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것이 뭔지를 배워갈 거예요. 내 기도에 내가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끄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러나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유행해 왔던 혹은 신사도들이나 예수 전도단이나 뭐 인터콥이나 별의별 단체나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장하고 믿기를 좋아하는 중보 기도의 허구처럼 중보 기도의 미혹처럼 야 중보기도 팀이 한 50명대 우리 교회 최고 신령한 사람들 뽑아놓았어.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네.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내놔봐. 그리고 기도해. 아니 사람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에 신령한 것은 어디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은 어디가 있는데. 나아가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지. 세상의 계망난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사람이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냐? 야, 내가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너가 하는구나. 내가 응답해 줄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예루살렘이나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고라신에 대한, 베세다에 대한, 가버나움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이 나타났다면, 혹은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 대한 구원, 나사렛에 대한 부흥이 나타났다면,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위하여 가장 멋진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요. 그 누구보다도 저 나사렛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저 나사렛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고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변해버렸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누구든 도대체 그것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무수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죄를 더 짓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중보기도 팀이 있고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방문하면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장악해 있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주요, 인생이 저주요, 마귀 역사에 못 벗어나요. 비극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알지 못해. 소위 중보기도를 막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놓고 하는데 어느 때부터 귀신이 침입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스스로 어떤 사람은 착하게요. 야,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니까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아니요. 당신들의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왔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마귀는 물러갔지. 왜 그 상식이 없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의 기도가 당신들 보기에, 소경된 당신들, 원시치 못하는 당신들 보기에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끝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마귀가 당신들의 삶에 함께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해왔던 그 기도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 뭐냐? 수십 년간 새벽에 소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뭐냐? 그 말이 뭐냐? 그러나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불라 하면 그것이 의가 될 것 같고 상급이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불라 해주는 것이 형제 사랑이야, 이웃 사랑이야, 천국의 상급이 크도다. 그럴 줄 망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역사는 갈수록 그들의 악한 죄를 통하여 강해져 가는 거지요. 아니, 인간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어느 회사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사장님 얼굴에 침을 탁탁 뱉어. 50번 만나서 50번 침을 뱉었어요. 관계가 그럼 어찌 돼요? 50번을 만났고 50번 침을 뱉었기 때문에 한 번 뱉을 때보다 50번 뱉으니까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 사장님이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칭찬해주고 도울 거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고 그럽니까? 50번 만나서 침을 뱉었잖아. 그 사람을 모욕했잖아. 어떻게 사이가 좋아지지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죄가 말할 수 없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요. 다른 나라들은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라는 것은 1906년에 6년 가을부터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1월 달에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새벽 기도회라 같은 게 없어요. 교회에서 공인된 기도회도 아니고, 그가 이제 교회 교우들 얼마 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어. 1월 달 사경회를 놓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어서 1907년 1월에 평양 대붕이 일어난 것도 있어요. 물론 단지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 아니고, 그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도둑질한 것, 속인 것, 그런 것들을 다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한 일과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
그렇게 해서 평양대붕이 일어났지만 평양대붕의 기간은 주로 1907년 1월부터 6월까지예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한민족 교회에 새벽기도회가 정착이 되어졌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없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성경적이다 말하지만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 깨워서 기도회 했나요? 혼자 기도하셨어, 혼자. 저는 교회에 가는 새벽 기도회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율법적인 거고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언제 제자들아 다 일어나라 기도해라 그러셨나요? 기껏해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고. 그게 유일한 거, 유일한 거. 기도하라고 종용하고 권면하고 지금 해야 돼 하신 것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요. 산상수훈 등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하셨지요. 또 주님께서 때때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날밤을 새셔가지고 그것을 철야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지금 일반적인 교회의 철야기도는 아니에요. 아예 해 뜰 때까지 새벽 미명까지 안 자고 내내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야야 모여봐라 철야 기도하자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산에 가 기도하시고 혼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시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럴 때 내가가 나오잖아. 그 시편에 그 기자 그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 가족들 다 깨우고 자기들 깨워가지고 야 새벽이니까 우리 기도회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뜯어붙여가지고 봐봐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이렇게 놀랍게 된 거야. 아니 돈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뭐라고 말해도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잘 살아요. 1990년 일본의 그러한 버블의 붕괴나 다 여러 가지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그 이후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 우리 크리스천들의 비율이 1%도 안 돼요. 1%도 안 돼.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또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아. 우리가 아는 영국 같은 경우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한 나라예요.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정확하게는.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점령하고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고 웨일즈 그렇게 병합하고 그렇게 해서 4나라가 잉글랜드가 병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그 아래 아일랜드로 깨지면서 아일랜드 공화국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북아일랜드하고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국.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비참한 시대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인구가 한 800 몇십만 되는 아일랜드가요. 기근이 오고 식량난이 벌어지니까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미국으로 또 다른 나라들로 어마어마하게 이민을 떠났어요. 그 거짓 나라의 아일랜드. 지금은 어찌 됐어?
아일랜드가 아마 전 세계 2위의 복지국가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서 자꾸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기도하고 돈하고 연결시켜.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다고, 신앙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다고. 그것이 연결되면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카타콤의 지하 묘지에 숨어서 산 햇볕도 못 보고 거기에서 죽어갔던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부귀 영화를 알아줄 정도로 누렸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 도대체. 안 그래.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로마의 네로가 황제가 되었던 AD 54년부터 250년간 300년도 초반까지의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10명의 로마 황제의 시대. 왜 끊임없이 순교자들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그렇게 좋으면 순교로 죽지도 않아야 될 것 같아. 세상의 영광을 다 얻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봐봐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 나타났어.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한강의 기적도 다 영구한 것,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흥망성쇠가 있는 거지. 한때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물론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보다 27배나 더 크고 자원은 풍부하고 세계적인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걱정하는 것은 전혀 아무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포퓰리즘으로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많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27배의 땅과 자원들은 그득한 나라니까 대한민국하고는 입장은 전혀 틀리지요. 많은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누려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놓고 하는 기도. 그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고, 뭐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겠지요. 그런 기도에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의 탄식거리, 염려거리 그런 걸 놓고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받는 성질은 대부분 아닌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원망이 쌓이죠. 응답이 안 되잖아. 응답이 안 돼. 아니, 객관적으로 안 믿는 불신자들은 나보다 잘 풀리고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데 무신론자인데 혹은 타종교인이요. 일본에서 주님을 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단 사이비 때문에 그래요. 일본 사람들 간식이 뭐냐 그러면 개신교, 그러면은 개신교하고 통일교의 피해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일본이. 그 다음 신천지의 피해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개신교 그러면은 신천지하고 똑같은 놈들, 통일교하고 똑같은 놈들, 구원파하고 똑같은 놈들이 이렇게 인식이 일본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야, 그 기독교는 신천지잖아. 기독교는 통일교잖아. 그런 인식 때문에 아이고 안 믿어. 정상적인 개신교하고 이단 사이비하고 구별이 잘 안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인식 속에. 일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 무엇 때문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도를 더 해라. 더 많이 해. 그러면은 미국 다음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어.
그 망상을 증거하는 거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 돈, 물질, 능력, 재능, 조건, 환경, 조요, 어쩌고저쩌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하여 도통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죠. 죄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는 깨끗해지는 양, 의로워지는 양, 선해지는 양. 이사야 1장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희의 그 기도를 내가 듣기에 싫다, 역겹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도, 너희의 제물도, 너희의 기도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많이 기도하는데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기도니까.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기도해요? 그것이 옳은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맞는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라고 증거함에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신앙도 너무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게 해주세요. and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너무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를 다를 기도하지요. 영육간에 영혼도 믿음도 신앙도 너무 좋고 또한 건강도 인생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게요. 나는 너무 신령한 기도를 했어. 한탕에 그냥 다 해결하는 기도를 한 거야. 그렇게 해봐야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스스로 보기에 그럴싸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기도를. 그러니까 이미 주술과 샤머니즘에 예수님 믿기 전부터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뱃속에 차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가려고 도통 안 해요. 왜? 자기 확신이 있거든. 자기 믿음이 있거든. 거기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에 대하여 잘못된 성경 해석과 설교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그 제자 광송교 박한수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야, 그런 게 있다면 좋겠더라고요. 두 가지를 기도하더라고요. 교인들하고 함께 막. 그러면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승리의 DNA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야, 승리의 DNA? DNA 유전자잖아요, 유전자. 승리의 DNA가, 와, 저기 천국 창고에 있나? 저걸 하나 딱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실패를 안 해버려. 승리의 DNA가 딱 들어와. 그게, 이야, 참, 언어의 마술사구나. 다 원하잖아. 승리의 DNA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실패하는 건 실패의 DNA가 있어서 그러고, 승리의 DNA 딱 받으면은, 우와, 그 다음에는 DNA가 승리의 DNA잖아. 그래서, 이야, 언어의 정금술사인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1분 그 기도에 인도하는 그 쇼츠 영상이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좋다고 아멘. 내게 승리의 DNA를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승리의 DNA를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막 흥분하고 좋아서 주여 내게 승리의 DNA를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와,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있다면. 천사가 와서 그 주사기 가져와 승리의 DNA를 담아와서 그냥 자고 있을 때 척추에다가나 어디에 막 주나? 심장에, 뇌에다가 승리의 DNA. 그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성도 어디 천국에 있는 모양이에요. 다윗의 영성도. 왜 다윗을 골랐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아. 그 복음성가 중에 김석균 그분이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사도 바울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가사가 있는 곡이 있어요. 그래도 그 곡을 꽤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는 회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정말 살기를 원하며 이러한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는 고난이 나오거든.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 믿음은 잘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해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근데 다윗은 누구였어요? 다윗은 왕이었어. 왕이었어. 믿음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와이프도 엄청 많이 둬. 왕이여.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을 받으면 어찌 돼요? 왕 같은 그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 믿음도 너무 좋고 괜히 삼손의 DNA를 달라고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폭을 해서 죽는 삼손의 DNA는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DNA 말고 다윗의 영성이 있는 그런 거예요. 다윗의 영성도 DNA겠지 다른 말로 바꾸면 승리의 DNA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했으니까 요셉의 영성을 주십시오. 다니엘 선지자면서 바벨론의 총리, 바사의 총리, 다니엘의 영성을 주십시오. 괜히 또 욥의 영성을 구했다가 하는 욥처럼 그 끔찍한 고난을 받으면은 극소수 빼놓고는 다 하나님 등 주고 떠날 거 아니에요. 견뎌내는 것까지 그 영성에 들어가 있을까? 이게 사람들은 참 일확천금 한큐에 그런 걸 좋아하지요. 승리의 DNA 같은 거 있으면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제자 광성 박한수 목사 그런 양반처럼 뭐 그런 것을 계속 아예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지요. 요한 3서 2절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에서 삼중 축복의 교리를 끄집어냈고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에서 자기들만 믿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삼중 축복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지요. 1장 2절로 가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을 순복음 측에서는 첫째, 너가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된다.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기를 그 말은 건강하기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들 가운데 여러 곳에서는 건강하기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건강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관계 좋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해. 이걸 삼중 축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복음에 대한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복음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회가 되지요.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요한 3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장로는 요한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몇 번을 썼는가 살펴보세요. 1절만 해도 사랑하는 가이오, 하반에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 1절만 2번이에요. 2절에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절로 가면 사랑하는 자여, 4번이고 11절로 가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5번이에요. 5번.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과 가이오 사이는 친밀하고요, 가까운 사이였고,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사랑하여서 서신을 보낸 것이 요한 3서지. 이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같이 주님께서 나한테 사랑하는 자여. 참 드라마 보면서 저 여주인공이 나일 거야, 저 남주인공이 나일 거야, 그러는 것보다 더한 정신병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거잖아요. 빌레몬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자, 빌레몬아, 도망친 너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내가 다시 보낸다.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해주라. 그러면 그것은 개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레몬에게 하니까 야, 나한테. 뭐 오네시모는 어디 갔는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이 될 것인가를 살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그러신다. 그러한 것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게 교리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보내고 있어. 이때가 AD 90년대 중반 정도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AD 한 95년, 6년 이럴 때라 이렇게 알려지기도 해요. 2절로 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가이오라는 이름 성경에 주로 한 4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4명 정도가 다 다른 가이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가이오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막 섞어치기 해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과 연결된 가이오예요. 1장 4절로 가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자녀에 속하는, 영적 자녀에 속하는 가이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가이오들이 한 3명 정도 더 등장하는데 그들은 요한 사도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건 가볍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에베소 전도 중에 폭도들에 의해서 연극장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세 번째 사람이 더베 출신 가이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과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 더베 출신 가이오. 네 번째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 가이오가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기록된 가이오와 일반적으로 동일인으로 보는 가이오가 있어요. 그렇게 4명.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나 더베 출신 가이오나 혹은 고린도 교회 세례 교인인 가이오하고 다른 가이오예요. 그 뒤에 세 사람은 사도 바울과 관계된 사람이고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더 이상은 없고
본문을 통해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3절 4절로 가십시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예요. 그러한 사람 가이오. 첫 번째. 그 다음에 5절 6절로 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형제,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푼 삶을 살아온 가이오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6절로 가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8절로 가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이오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가운데 속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가이오예요. 이 가이오를 위하여 사도 요한이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사로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고 죄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가 산더미처럼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관계가 막혀가는 거예요. 마귀만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나는 30분 기도했는데 왜 귀신에게 짓눌리지? 왜 성령 역사가 없지? 왜 주님 주신 평안이 없지? 죄를 짓는 기도를 30분 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무속처럼 귀신을 불러들였다는 이야기잖아. 마귀를 불러들였다는 이야기잖아, 30분 동안.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가 많아지고 마격산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30분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되었을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거고 그런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명확한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어떠한 사람을 위하여 사도 요한이 기도했는가?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요한 3서에 나오니까 이 사람 가이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다시 2절로 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돼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고 지금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 그것을 영혼이 잘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이오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그가 너가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은 것처럼 그를 위하여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됨 같이 뭐 우리 자녀 공부를 잘한다고 합시다. 야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 2등해.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응? 내 자녀가 축구를 너무 잘해. 야, 네가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삼중 축복이 튀어나오냐 그 말이에요.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어가.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는 굉장히 천재예요. 천재. 세상적으로도 천재인 사람이고요. 뭐 신앙적으로도 정말 옛날 60년, 70년, 80년대 이런 설교들 들어보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에 이제 삐까닥하고 교사의 자리에 서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가 튀어나온 거지요.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됐어요. 내 영혼이 잘 됨처럼 너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왜요? 왜? 범사에 잘 되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잘 풀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이오의 사례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있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내 삶이 다 잘 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욥기를 통하여 욥의 인내, 욥의 고난을 봐요. 아니 욥이 죄 짓고 살아서 그 비참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죄 짓고 살아가지고 네로에 의하여 죽임당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죄를 그득히 많이 지어 가지고 일본 순사에 의하여 잡혀서 감옥살이 하다가 순교하셨나요? 아니잖아. 손양원 목사님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당했나요? 아니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망상을 가지냐 그러면 믿음 좋으면 세상 산 능력도 좋아. 믿음 좋으면 일이 잘 풀릴 거야. 믿음 좋으면 잘 나갈 거야. 믿음 좋으면 기도를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겠지. 응답이 바로 팡팡팡팡 터지고 그냥 될 것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안 될 게 안 되는 거고 이 만수르가 뭔가를 하면 될 게 훨씬 많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에 돈을 썼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뭐 하라 그래요? 돈을 더 쓰라 그래. 그래도 잘 안 돼. 돈을 더 쓰면 된다 그래. 누구에게 우리 회사로 들어와줘. 1억 연봉 줄게. 안 간대. 2억 줄게. 안 온대. 5억 줄게. 아유 갈게요 선생님. 사장님 얼른 갈게요. 돈을 더 쓰면 돼. 만수르가 돈이 억수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팡팡팡 쓰면 이것저것 이런 구단도 가지고 이런 선수도 가지고 한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잘 풀리고 잘 되고 안 그래. 전혀 안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아 내 자식이 잘 돼 안 그런다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인데 자식들이 잘 돼? 아버지 죽여버리려고 반란 일으키고 자기 이복 형제를 강간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는 것일 뿐이요. 도대체 어떤 망상을 꿈꾸냐고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래요? 내 경제적인 형편은 왜 그래요? 내 삶은 왜 그래요? 당신은 지금 진리가 아닌 뭔가의 다른 종교, 다른 진리처럼 여기는 걸 잡고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요즘에 젊은 세대를 이야기해요. 10대든지 20대든지 30대든지. 이 젊은 세대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선풍기가 있고 수도가 나오고 이러한 젊은 세대.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살아왔던 세대는 신앙과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꾸만 연결을 시켜. 말씀은 없고 진리는 없고. 드라마는 다 이것저것 유명한 거 봐. 성경 1독했어?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해? 성경 2독 3독 했어? 안 해. 재밌는 드라마는 다 봤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다 외워. 노래방 가서 막 끊임없이 불러. 성경은 몇 구절이나.
성경은 몇 구절이나 암송하면서 몇 구절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몇 독이나 했는데 자기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이 잘 풀리고 잘 될 거라 이 기대감을 가지는데 안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 상위 10%에 해당되는 대기업 나한테 주시고요. 연봉 1억 되는 거 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육각형 남자애자 내게 배우자로 주시고요. 좋은 아파트 주시고요. 돈더미 쏟아지게 해주시고요. 그 갈망들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나 안 그러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도대체 말씀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읽고 상고하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주님 섬기는 신앙이 상관없다는 것을 발견할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 기도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 텐데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기도가 상관이 있다면 왜 뭐 하려고 그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굶주려요? 먹을 게 떨어지면 주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든지 뭐 금덩어리 정도 들어오든지 왜 헐벗어요? 왜 춥고 굶주려요? 왜 감옥에 갇혀요? 왜 핍박을 받아요? 기도를 해서 다 해결해 버리지. 다 그냥 항상 배부르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잘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면서 증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 위에 고난을 받았으니 디모데한테도 영적 아들한테도 고난을 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본을 보였다. 아니 사도 바울이시여 당신만 예외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교회를 왕년에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주님 믿음으로 고난받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교회 핍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믿어서 당신은 고난받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우리는 잘 되고 잘 풀리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재미나고 신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적어주세요. 그렇게 설교를 해주세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군다나 가이오를 왜 사랑해요?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가운데 가이오가 상당히 독보적이잖아요. 어떤 독보적이에요? 신앙 믿음. 그의 형제 사랑, 나그네 대접,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지요. 왜요? 심히 아주 놀라운 기쁨을 가이오가 준단 말이에요. 1장 3절 하반에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 축복을 하더라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또 2절 하반에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은 건강이다 그랬지.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면 가이오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면 안 하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이 좋은데 건강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나는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대인데요. 30대 건강이라고 건강검진에 나왔어요. 너무 건강해요. 그러면 건강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줄 필요 자체가 없지. 이렇게 진리 안에 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는데도 많은 것이 힘들어. 고난 중에 있어. 어려움 중에 있어. 몸이 아파. 건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성령이 많아서 사도 요한은 그를 위하여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를. 이 간구를 한다고 가이오에게 또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 아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 나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가요에 해당되는 사람 없지.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우리 자신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심히 놀라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았는데, 주님과 동행했는데 많은 곤란, 공경, 어려움, 고통이 있었고 심지어 건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때에 간구했다는 것을 요한 3서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먼저 말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물론 전제는 어느 집에서 이 제자들을 영접을 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했으니까. 돈이 있으면 여관에서 머물고 그러면 되지만 먹을 것도 돈도 다 못 가져가니까 누가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먹을 걸 줘야 되고 잠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느 집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축복에 그러한 평안을 비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을 빌었는데 그렇다 해서 그 평안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이 평안이 어떤 방식, 어떤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기 빈 평안이,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구한, 기도한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해가지고 먹을 거 주고 잠자리 제공하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 그 집에서 누군가 너희가 구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평안이 머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빈, 너희가 구한, 너희가 기도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냥 어느 마을, 어느 성에 가서 소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도.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남북한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되게 해주시고 블라블라블라. 아니 그 기도가 맞으면 각 성, 각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성에, 그 마을에 부흥 있게 기도해라. 그 성, 그 마을에 너희가 평안을 빌어라. 영적인 부흥을 빌어라.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 거야. 평안을 그 성,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받을 거야. 왜?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그룹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물론 뭐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는 12명의 사도, 12명의 사도. 물론 그 사도 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는 훨씬 특별합니다. 12명의 사도.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거기에 들어가죠. 두 번째 그룹은 주님 공생애 때 70명의 제자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그 다음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셨는데 가장 큰 그룹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500명의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이 70명에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실상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냐 그 말. 사도 다음 사람들이에요. 사도 다음. 12명 다음에 70명이라. 어쨌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각성 각 마을에 들어간 다음에 주님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시키지 않았어요. 이성임 마을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성임 마을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자마자 회개가 터질지어다. 아니, 그게 진리였으면 주님도 그렇게 하고 사셨지. 주님도 고라신에 전도하기 전에 고라신에 부흥을 주세요. 고라신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회개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을 뿐이에요. 각자에게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냐. 어느 마음밭이냐. 길가 땅이냐. 돌밭이냐. 덤풀 가시 떨기 땅이냐. 좋은 땅이냐. 그것에 따라서 복음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결실이 다를 뿐이지. 거기에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돌밭도 좋은 땅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거야. 가시떨기 땅도 좋은 땅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거야.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그런 거지. 사람 종자가 그러니까 종자가. 근데 무슨 기도를 해주면은 길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강팍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키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결실하게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왜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주님 말씀 듣고 회개 안 합니까? 그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지. 강팍한 자들이고 완악한 자들이니까 그랬을 뿐이잖아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많이 해주면 부드러워지고 좋은 마음이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 밭이 있다고 합시다. 그 밭에 대해서 맞느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밭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밭인데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해요. 그 밭을 위해서. 우리 밭에 거름이 풍부하게 해주세요. 우리 밭에 물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밭이 기름지게 해주세요. 우리 밭에 잡초가 다 없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고 밭에 나가보면 잡초가 더 커 있어. 그 기도를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하고 40일 지난 다음하고 차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밭은 더 안 좋아져 있어. 잡초는 더 우거져 있어. 안 그래요? 에? 밭을 놓고 기도를 해보란 말이요. 사람 놓고 기도를 해? 바뀌어? 아니요.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를 가득히 싣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룟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요한 3서 2절에 가룟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거예요. 받으실 만해. 너무 좋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어느 마을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어느 집에 갔을 때 평안을 빌어라. 평안할지어다. 해라.
너희가 기도함, 너희가 빈 그 평안을 누가 받을 것인가? 너희가 빌기만 빌으면, 선포하기만 선포하면 다 받을 거야. 그건 샤머니즘이고 주술이고, 누가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선택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 수 있어요. 빌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요. 그러나 그것의 응답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야,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느 마을에 70명의 제자들 입장해서 그들이 가가지고 영접을 받았어. 식사 대접도 받고 잠자리도 제공받고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다 받게 될 거야. 그 집안의 사람은 다 받게 될 거야. 아니, 너희를 핍박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은 평안이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10장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 그래 합당해. 맞아.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잘 알잖아요. 로마서 9장 15절에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5절. 로마서 9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 선지자에게 계시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구약이잖아요. 신약에는 주님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안 불쌍히 여길 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 긍휼히 여길 자에게도 기도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 게 아니니까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본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으로 가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모세 선지자에게 명확하게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인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 누구라도 기도 응답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왜 가룟만 놓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당시가 어쨌든 AD 95년, 96년이니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룟 하나만 위해서 그러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나로 인하여 믿게 된 내 믿음의 자녀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전부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가성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구 많은 시대에
대한민국 5천만 이상을 놓고 아니면 기독교인 800 몇십만을 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걸 알잖아요. 뭘 알아요? 매년 대한민국에 크리스천들 4, 50만 명이 주님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을. 4, 50만 명의 첫째 대부분 해당되는 것은 자녀 세대들이에요. 자녀 세대들이에요. 아니 부모가 크리스천이에요. 자녀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면 뭐부터 기도해요? 구원. 그치요? 구원. 구원.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두 번째 뭘 기도해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래 기도를 많이 했는데 1년에 4, 50만 명의 주님을 매년 떠나고 있어. 매년 떠나고 있어. 제 고향 도시는 인구가 한 27만 명 돼요. 그러면 제 고향 도시에 두 개 해당되는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에서 매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있다니까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직 안 떠나는 거잖아요. 나는 예배는 안 드리지만 나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안 떠난 사람들이요. 나는 작년에 예수님 믿었는데 올해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1년에 4, 50만 명이다니까. 아니 부모가 크리스천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증가돼야지. 이 크리스천 부모니까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적인 기독교인의 성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 특별히 품 안을 벗어나가지고 20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뭐 절반은 그냥 금방 떠나버려요. 절반은 금방 떠나버려. 최근의 조사에서는 20살 된 다음에 44%가 신앙생활을 금방 그만둔다는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44%. 금방 떠나버려. 그러면 내 자식이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들이니까 실상은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한 500명이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부모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어느 500명 청소년 모인 집회에서 7명만 부모가 크리스찬 아니더라고. 500명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크리스찬의 자녀들이요. 야, 집회니까 친구 데리고 오고 그랬던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다 그러면 그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크리스찬의 자녀들이요. 근데 20살 넘으면 20년 동안 자녀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 20년 동안. 그건 뭔데 그건. 그러니까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자녀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마음밭이 어떠냐다니까. 마음이 어떠냐다니까. 어떠한 사람이냐다니까.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고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고 어떠한 진리의 사람이냐니까.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해줬기 때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자녀가 수능을 잘 보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돼. 공부 잘하는 아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크리스천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가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공부 잘하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러면은 연고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서울대 가면 다 크리스천 자식들이 갔겠지. 말이 안 되는 희한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하면 돼요? 자식이 공부 잘하라고 어쨌든 막 등을 떠밀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지.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든지.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부보다도 신앙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중요해. 그것을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을 믿는 건 예배당 데리고 나가고 영접기도 시키고 세례전 받게 하고 그러면 다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잘 결혼하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런 게 최고 중요해. 그리고 막
힘을 쏟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가 모세 선지자에게 계시하실 때에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가 아닌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1000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나? 아니요. 아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유다에 대부흥이 오고 그런가? 물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기도는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지. 눈물 흘리면서 남한국 유다를 회개시켜 주세요. 부흥 주세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던 선지자는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아니올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뜻대로 남한국 유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울었죠. 자기 동족, 자기 동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그는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저 악인도요 천국 가고요, 저 악인도 구원받고요, 저 길가 땅에도 100배 1000배의 결실이 맺히고요, 돌짝밭인데요 저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요. 그랬던 이가 결코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고 그 어떤 사도들도 아니었고 당연히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죠. 주님이 그러신 분이었다면 나사렛에 위에서 기도를 하룻밤 차려 하시고 주님이 가니까 나사렛 사람도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지 왜 주님을 낭떠러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래요? 안 그랬겠지. 기도 만능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로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소경이 돼버려. 소경이 돼버린. 기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로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기도할 때 되면 그 기도하는 그 영역은 마귀 땅이에요. 사탄의 영토예요. 견고한 진이 돼서 기도만 하면 마귀가 버글버글 역사해요. 소경이요. 기도에 있어서는 소경.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습성에 의하여 비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면 예외는 존재하겠습니다만은 은혜 줄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남편, 아내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지 응답받느냐 너무 뻔한 건데 물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새겨놓은 다음에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가족, 자녀, 가까운 사람들로 꼭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구나. 각자는 다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선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뭘 할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지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그런다 해도 자기가 짓는 죄들을 통하여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고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거고 자기가 선택해서 걷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어떤 사람이 맥주 한 잔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리고, 소주 한 잔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리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 어릴 때 호기심으로 담배를 한 모금 피워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매캐하고, 막 눈에 눈물이 나고, 한 모금 마신 다음에 포기했거든. 아버지가 이제 피우다가 젖더리에 놔둔 꽁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탁 불고, 아버지가 이것을 맛있다고 이렇게 피워대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까. 그리고 초등학교 뭐 4, 5학년 때인가 몰래 한 모금 해봤는데, 와, 이게 사람이 도무지 피울 게 아니다. 옛날엔 청장감 이런 거였어요. 더 독했던 거, 그런 담배이기도 했지요. 어떠한 사람인가? 그지, 그 청자 아버지의 담배 꽁초 한 모금을 했더니 니코틴 중독에 제가 걸려버리고, 그 다음에 담배 없이 못 살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마귀가 어떤 사람을 장악할 때도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려고 하면 하나님 막으셔. 아니야. 그러나 내가 불러드리고 마귀에게 죄를 통하여 권세를 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되면은 기도에 무수한 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만 습관적으로 더 할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 10장에는 12명의 사도를 파송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10장 5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 했을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성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좀 비슷하지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너희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러고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는 만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집에 대한 이야기로 해요.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사도들이 평안을 빌었기 때문에 무조건 임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평안이 임한다. 사도들에게 식사 대접했고 잠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빈 평안이 임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사도들이 빈 평안을 받을 집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무차별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이 와 내가 뭔가를 했어 느껴지려면 대한민국 5,100만 명을 놓고 막 기도하면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기보다
그 마을 전체를 놓고 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집만 사도들을 영접했잖아. 그 집만 영접했잖아요. 그치요? 그 옆에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은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더군다나 한 세 가정에서 서로 막 사도들을 영접하려고 했다 합시다. 그러다가 이제 한 집만 당첨이 됐어. 두 집은 안 됐어. 그래도 원했기 때문에 사도를 영접하고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평안을 빈 대상이 세 집이 다 된다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도들을 영접하고 집에 모시고 식사와 잠자를 제공하고 섬겼던 그 집만 사도들이 평안을 빌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안 해. 그걸 이해하려고 안 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다 되는 거야. 발이 안으로 굽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응답해 주셔야 돼. 사도들을 영접한 집안도 사도들이 평안하기를 빌었다 해도 너희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하기를 빌었기 때문에 다 받게 돼. 다 받게 돼. 해피엔딩 하게 돼.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주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결코 없다고 말이에요. 결코 없어요. 기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확인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 평안을 사도들이 빌기에 합당한 집인데, 그러나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결정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합당한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의 자녀 세대부터 신앙에서 몰락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없어. 기도했겠지. 자녀 위해 기도했겠지. 하나님은 그거 응답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망상에 젖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막 성장해 갔을 때, 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부흥이 일어났구나. 정신승리라. 실제로 1981년에요.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인구 중에 19.8% 정도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개신교인이었다 그 말이 19.8%. 그러니까 거의 20%예요. 당시의 인구가 3,800만 명이 좀 넘을 때. 그럼 81년 다음에는 어찌 됐냐? 인구는 증가해 갔지요. 인구는 증가해 갔어. 그러나 크리스천 인구 비율은 떨어져 갔거든. 떨어져 갔어.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많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이야 1,000만까지 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인구가 3,800만하고 5,100만하고 이런 차이에서도 당시에 1981년도 크리스천 숫자하고 지금 크리스천 숫자가 이제 비슷해 이제. 뭐 기도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81년하고 2025년하고 뭐 그 사이에 44년의 시간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응답은 제일 먼저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변화시켜줘요. 성령 충만 받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줘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대한민국에 부흥 주세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게 81년도부터 2025년인 지금까지 44년을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응답이 한 해에 40~50만 명씩 주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믿는다 하는 상당한 사람들도 이미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주님은 그 밖에 계시는 상황도 많겠죠.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기도가 횡행하고 주술과 샤머니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소위 중보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중보자에는 주님 말고는 들어갈 리는 절대 없죠. 주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고, 유일한 중보자만이 진실로 중보기도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마치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된 것처럼, 저 아무개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세요.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세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미혹에 쌓여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많은 기도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왔고 죄를 쌓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마치 샤머니즘 시대에 행해왔던 악습처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받고 누리려 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왔던 것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또한 무수히 많은 잘못된 기도들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함으로 잘못된 기도들로 인한 죄에서 저희가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배워가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